새벽 영내.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생활이 어쩌면 이렇게 갈수록 저조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아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와 같이 이유는 없겠지요. 이유라 해봤자 그 이유는 핑계지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핑계가 이유까지 돼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행동들이기 때문에 이 불의한 것은 빨리 본인들이 잡아야 됩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예배에 실패는 안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예배 실패도 자유겠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빗나간 것이거든요. 그럼 죄지요. 그것도 범죄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일 밤 예배가 되면은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괴롭기도 하고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들이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모여서 응답받고 교회가 은혜가 보여야 되고, 은혜 있는 교회는 진짜 날로 달로 일추월장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덜 됐단 말인가? 이 말은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비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책망을 하고 싶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 저 어떤 현상인데, 지금 횟수가로 본다면 44년째가 지나고 43년이 지나고 44년째가 될 것인데, 갈수록 든든한 교회, 단독한 교회, 반석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힘이 없는 교회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참 잘하지 못했던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자신이 미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바울이지요. 개척한 것이죠. 개척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개척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안 되는 교회를 다시 복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요. 이미 알만큼 다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반질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그 파돌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끌어가기에도 힘듭니다. 이 말하면 저 말 다 받아치고 또 저 말하면 이 말 또 받아쳐서 결국에는 피해 나갈 길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는 두 손 드는데 두 손을 안 들어요. 잘 쉽게 안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사도행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오전 예배 여기 본문을 잡아서 큰 힘이 있었지만은 그런 작은 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지요. 그러나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는 희망차게 치솟아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들이
오늘 1절부터 쭉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 앞에 완전히 묶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욕망, 욕심, 동기, 야망, 야심 이런 것 전부 다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성령께서 시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금식기도는 사실상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삼시세 때에 일단 먼저 먹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굶어야 되니까, 또 물 외에는 다른 거 먹으면 또 안 되니까 하나 앞에 양심이 있어서 양심껏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천막교회가 나는 자기들이 말하던 대로 없을 줄 알았어요. 1986년도 7월 30일이면 교회를 철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몇 번 철거 명령이 내려왔는데, 금식기도 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와서 보니까 그 날짜가 지났거든요. 철거를 못하고 갔습니다.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좀 철거 좀 해줬으면 쓰겠다 생각이 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새로운 교회를 쓰려고 그때 힘이 나니까 했는데, 다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철거를 하고 말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하니까 최초의 선교 길은 처음 만난 길이잖아요. 처음 갈 수 있는 길이고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단이었는데, 결국 이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 때문에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활짝 세계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장했어요. 너무 참 우리보다 더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너무나도 철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고맙지요. 먼저 가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깔아놨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고맙기가 한량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보면은요, 너무 참 의미가 너무 깊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이 이제 기짜는 교회 안에가 중요한 멤버들이, 근데 그 중에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고레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들이 한 목적이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딱 성령이 바나바를 찍고 바울을 이렇게 찍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된 거거든요. 이들에 대한 미래는 전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했던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세계 선교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결국 세계 선교라는 단어를 그때 쓰게 된 내용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온 교회, 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여진 그런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칭호를 받는 그런 교회.
어느 면에 보더라도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짜 주님이 마땅하게 주님의 마음을 쓰고 또 그 교회를 이와 같이 다스렸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성령에 붙잡히기 위해서, 성령의 하심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서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준비된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층 더 교회가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로 족한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장소야 어디 있는 상관없이 주님이 보내시면 가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교회 성도를 보면은요, 상당히 수준 높았던 믿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뭐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딱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들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5명이.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2사람 따로 세우라니까 또 2사람 세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더니 이들이 현장마다 가서 보니까 예비된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안디옥교회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뭐 5사람입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막연하게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금식은 어떤 금식 기도를 하게 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앞으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2사람을 따로 세웠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나 사울도 최초의 선교사로 우리 주님이 임명하신 것이 다름이 없지요. 그래 흥연스럽게 이들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현장은 어떤 현장이느냐? 처음부터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4절 말씀하니까 아주 영적으로 아주 틱에 빠져버렸던 엘루마 무당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으로서 복음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무당으로 빠져가지고 무당이 잡혀서 귀신에 잡혀서 이처럼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바로 엘루마 무당이었던 겁니다. 그럼 무당은 바로 누굽니까? 무당은 아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무당입니다. 정말로 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명으로 치부를 하고 갈급했으나 답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 박수무당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이럴 수 있냐?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고 대단한 그런 유대인일 것인데, 근데 무당이 됐단 말이에요. 박수무당은 바로 어떤 사람마다 박수무당이라 부르는가? 무당 중에 진짜 무당이 박수무당입니다. 설 무당들은 종에서 깃발 꽂고 막 간이태 꽂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설 무당이에요. 그래서 신기가 있어서 신내 이름을 해가지고 무당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멍자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무당에 대한 어떤 체계라든지 무당에 대한 어떤 세계라든지 그런 세계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 김학장도 잘 아실라 모르겠는데 무당이에요. 근데 이 무당의 기원을 봅시다. 무당의 기원. 원래 박수무당이라 불러요. 박수무당. 그 한자를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진짜 그들의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박사급 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들이 뭐 박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복사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복사. 근데 사울이라고도 한 이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런 게 현장에는 뭐가 가지고 가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서 가야 돼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 엘르마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현장 분석이 그냥 그 집이나 그 주변의 환경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무당에 대한 한마디 말하면 현장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당사자가 이놈이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10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죠? 다 같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던 모든 거짓말은 다 주소돼서 다 땜빵을 하고 넘어간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 악행한 자라 해서 악행이 가득한 자요. 행동 거지 어디를 보든지 전부 다 이 사람이 옳은 일을 안 해. 어떻게 무당들이 옳은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귀신 들렸던 이 점쟁이가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 마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원수된 일을 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10절에 뭐라고 딱 지명을 불렀어요? 이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이는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에 보면은 불의의 자식,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그리고 마귀의 자식, 귀신의 자식, 이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이 자식이라도 우리는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근데 마귀의 자식이라는 마귀의 자식. 근데 이 마귀의 자식 때문에 자기 합의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럼 마귀도 일을 안 하게 됐네. 아주 못된 짓거리는 다 하죠. 가정 파괴, 집안 콩가루집안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무당이라는 것이죠. 박수무당. 이 무당이요. 얼마나 무당이 이놈 센지요. 엄청나게 기가 세요. 마귀 역사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점쟁이들이 이 점쟁이들이 무당이 박수무당이 알기 점쟁이를 우습게 합니다. 신병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러고는 모든 무당들 자기 마음대로 삼습니다. 그 단골레들 그 점쟁이들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은 몸주 신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합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점쟁이가 구슬을 하려고 보면은 점쟁이 자기 능력 있는 그 구슬을 못해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이 박수무당을 청빙을 합니다. 어디 가서 구슬을 하게 될 것인데 북 두드려 북을 딩딩딩딩 북 두드리고 뭡니까? 장구 치기도 하고 그리고
깽가를 칩니다. 모든 분위기를 전부 다 귀신이 들어오도록 들어와야 구슬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 신내림을 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짝도를 탄 거예요. 짝도를 탈 정도 되어야 된 거고. 장로님 내가 이야기 잘했어? 그뿐만 아니라 이 귀신들은 허신이 있고 날씬이 있어요. 허천난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배상이 나온 사람들이 밥 두 그릇 세 그릇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허천병 든 사람. 여러분 그 이야기 허천병. 몸이 저렇게 뱃속에 나온 사람이 밥을 세 그릇 먹다니. 어떤 사람들은 막 짜장면을 먹는데 몇 그릇 먹는지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면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정도로, 점쟁이들이,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술할 때는요, 돼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에다 칼을 꽂아서 피를 받아요. 그럼 큰 대가리가 한 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배추 이렇게 포기 든 배추 있잖아요. 칼을 싹 썰어요. 그다음 무 있잖아요. 무도 전부 다 남악 김치같이 따박따박 이렇게 해가지고 깍두기 말고 좀 이렇게 굵직굵직 버물립니다. 버물려서 그것을 먹어야 구슬해요. 너무 배고프대요. 허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얼마큼 먹냐? 한 다라이에 들어있는 것을 다 먹습니다. 그것도 배가 고픈 거예요. 허신. 또 날씬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날씬.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이 산에 붙어있다 저 산에 붙어있다 이 귀신이 옮겨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까지 이 옆에서 자기 엄마도 귀신 들리고 딸도 귀신 들렸는데 엄마에 들어있는 귀신이 딸로 가게 되면 엄마는 조금 멀쩡해요. 근데 이 딸이 또 난리를 치는데 그 딸이 이게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로 옮겨갑니다. 이거 못 잡아내요. 이 귀신을 잡아내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고정적으로 자리 잡고 똑바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다닌다. 그 집안 식구 전부 다. 이처럼 날담보처럼 돌아다니면서 온 가족 식구들 전부 다 귀신에게 잡혀서 죽게 만들어요. 시달리게 만들어서 잠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귀신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결박시켜버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려야지. 귀신이 이 땅에 활보하고 돌아다니게 되면 이것은 세상을 완전히 귀신판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다 귀신 문화 아닌가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봅시다. 10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주의 바른 길을 모든 의의 원수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 절대 원수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절대 인정 안 씁니다. 복음.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복음은 답이잖아요. 이들은 복음에 대한 아주 엄청나게 대적하고 있는 원수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굉장히 다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절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이 마귀는 막습니다. 이리 피하게만 저리 피하게만 도 이리저리 전부 다 완전히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마귀는 역사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이 마귀람이 하는 짓은 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가문을 들여다보면 여기 마귀에 이렇게 딱 걸려들게 되면요. 집안 식구도 힘들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봅시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안도할 사람을 도로 구한지라. 하나님 저주를 받으면 무섭습니다. 마귀는 저주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해 능력이 안 읽었으면 마귀를 제어하기 어려워요. 절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결박이 어렵단 말이거든요.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남 고영교회 시험하고 있을 때 구실에 사고 있는데 나가시 하나가 서울 미장원에 그 기술 배우러 왔다가 그 집을 하나 얻었는데 그 큰 내리막길에 집 얻었는데 그 기통이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도랑통이 내려오다가 걸로 내려가지고 그 모서리를 지어 박으면서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니 정신적으로 착란이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동네 방네 아주 이런 처녀 아가씨가 돼가지고요. 그 행동 거지를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싸놓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가 집안 식구가 손을 못 대. 오빠도 있고 동생들도 그냥 권투를 배웠다 못 배웠다 하지만 이 귀신은 제어를 못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 묶어버릴 수도 없어요. 쇠고랑을 채워도 쇠고랑 끓여버립니다. 무슨 뭐로 끄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날뛰고 있는 귀신들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디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보란 섬에 이 귀신 들린 박수무당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섬에 전혀 복음을 몰랐던 사람 때문에 그러겠죠.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이 엘루마에게 딱 손아귀 들어가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학벌이 좋아도 상관없어. 이건 대책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들 속수무책입니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대로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쳐 찾나니. 그렇죠. 이 마귀는 자기가 산길쳐 찾습니다. 삼켜. 씹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 들어갔다 하면 전부 다. 어떤 애는 밥을 먹으면요, 씹도 않고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식도가 어떤 식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도도 있어요. 마귀 식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씹어서 넘기는 식도가 아니에요. 이 식도에서 담글게 알지요. 담글게 씻어 보이는 것 같아. 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배로 톡톡 들어가지고. 그러니 이 사단은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결박이 돼야 되는 사실이죠. 대책?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살 수가 없고, 복음을 아니고서는 가정과 가문을, 지역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령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해남에서 막 그런 그 현장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라면 익숙하지요. 근데 바울이 이 바보섬에 총독으로 와 있는 이 서기오 바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벌써 이미 영적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에게 12절 말씀하니까 이의 총독이 그에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복음을 가르쳐놨더니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행하다 보니까 뭐 능력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총독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 땅에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전할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냥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러지요. 가라 했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삼은 땅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어디든지 삼은 땅까지라도 상관없다. 우리의 범위는 다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다 주셨기 때문에 믿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계 보험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배워갑니까? 예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 따라서 정말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 제일 또 놀랬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 떠납니다. 얼마나 기뻐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지요. 우리 교회가 참 이미 성숙하고 성장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력 말고 진짜 우리가 선교사를 이것이 저는 오늘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로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이야기도 없고 뭐 다른 호텔도 오셨는데 저분이 그 학교 옛날에 교장했습니다.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하자마자 신학으로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죠. 근데 교사도 얼마나 잘했던지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아주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이고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강주 시내권에 있는 모든 저분의 제자들이 그 옥동교회 있거든요. 한평 하다 보면 옥동교회 그 한평 대동면 옥동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동네는 전부 빤하거든요. 전부 다 없어. 다 막 인홍해 불고 다 이들 다 나가버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전부 다 차 끌고 몰고 와가지고 강주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은혜 받는 그런 그 교회를 세웠던 분이 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진짜 과거에 있는 학교를 공부를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들이 돼가지고 너도나도 막 이렇게 발을 내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이 그 예주성교회 그 옥동교회 교회를 2개나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 장로들 중에 장로들이 교회 뭐 하나 2개 세운 것은 보통이에요. 우리보다 교회 하나 성교회 지에서 개척해보라 먹었어요. 혹시 우리 정미수 권사님 필리핀에 교회 하나 세우시면 당장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분의 교회 성도들 다 나이가 먹고 다 가난하고 다 어렵지만은 그 맘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요. 경제도 뜻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경제를 줘버리더래요. 아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 장로님들 셋은
교회에 개척했던 분들이고 그 옥동교회 자체적으로 교회를 2개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고 지었고 건축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필리핀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특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냥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받아가지고 천주교 영향권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그 필리핀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낳고도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야말로 아주 세상 그런 얼추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지역을 이분들이 정정필 목사님이랑 여러 목사님 함께 같이 어울려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225척이라 하더라고요. 남이라 어머니도 안 늦네. 200 몇 척 교회라고요? 225척 교회만. 그리고 신학교가 4개가 돼 있고요. 대단하더라고요. 저거 같이 정유필 목사님하고 가서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30년 영역 속에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민도로 섬에서 각 처에 각기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난했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다 되어가지고 그들이 캄보디아까지 교회 개척한다더라고요. 그 필리핀 그 성도들이 그 섬 캄보디아 그다음에 뭐 버마 이런 데까지요. 그러니까 재생산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성사들이 줬는데 이들이 전부 다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우리도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파송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른다. 숫자를 이 양반 모르더라 보니까. 그런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양반이 왔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수적으로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다원 교회로서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리수역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성립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뤄야지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해야 돼요. 다른 데는 못 온날지라도. 그래서 파송하기 전까지 정말로 이들은요 얼마나 기도에 목을 베니 몰라요. 금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하나 듣기 위해서 응답 하나 바짝 받기 위해서 이들이 그 응답을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들이 사모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문에 내가 선교사가 돼야겠다.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있는 우리 집안 식구들,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식구들, 잘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집 알고 있는 식구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상을 꺾는 일이거든요. 미신을 꺾는 일이거든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영적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모든 의의 원수를 꺾고 주의 길을 바르게 하는 전도 제자. 모든 사단의 원수 마귀를 전부 다 꺾어버리고 주의 길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전도 제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인생에 남은 때는 진짜 이렇게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세계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것을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5사람은 넘으니까 이 5사람이 몽땅 팀을 짜서 기도해서 결국 성령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산들교회도 이와 같이 행동에 옮겨져서 기도해서 정말 복음의 불모지 땅에 복음이 아닌 것은 문화를 고칠 수 없고 복음이 아닌 것은 귀신을 몰아낼 수 없고 복음이 아닌 것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눈치를 채게 만들어서 우리도 거기까지는 주님이 어떤 곳을 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마다가 아니라 아멘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의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